할렐루야. 이렇게 축복로교회 오후 예배에 와서 찬양으로 은혜 받고 특성으로 은혜 받게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축복로교회 당회에서 부족한 종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우리 김주식 목사님 이렇게 존경하는데 이렇게 목회하시는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함께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이 시간엔 특별히 하나님을 본받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 제국은요, 역사상 가장 잔인한 제국이었습니다. 피터 프레스키라는 학자가 아수르의 포악성이라는 소논문을 썼습니다. 이 소논문에서 이 제국의 잔인함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아수르 군대는 적군의 신체 일부를 절단하는 일을 공공연히 자행했습니다. 살아있는 포로의 팔, 다리, 혀, 코, 귀, 고환까지 자르고 눈도 뽑아냈습니다.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산채로 이런 일을 자행한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잔인한 처형법인 십자가형도 아수르에서 기원했다고 합니다. 아수르 군대는 저항이 심한 적장을 생포하면은 기둥에 박아서 죽였습니다. 그들은 기둥 끝을 뾰족하게 깎아 세워가지고 적장의 복부를 기둥 뾰족한 끝에다가 박아 두었습니다. 그럼 적장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이런 나무 기둥 사형법이 결국에는 그리스 로마로 전수되어져 가지고 십자가형으로 정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형의 기원도 따지고 들어가면 아수르 제국입니다. 왜 아수르 제국이 이토록 잔인하게 적군을 죽였을까요? 이를 통해서 적군의 저항 의지를 완전히 꺾어 놓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잔인한 처형 방식에 아수르 병사가 도리어 외상후 증후군을 앓는 그런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잔인함이 얼마나 지독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본서를 기록한 요나 선지자는 아수르의 잔인함을 피부로 느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역하던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와 여러 번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잔인함에 경악했습니다. 숱한 전쟁을 겪었지만은 이런 무자비한 군대는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중 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그리고 남편, 아버지를 잃은 유가족들은 아수르라고 하면 치를 떨었습니다. 이러니 아수르에 대한 북이스라엘의 감정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아수르만 생각하면 중오심이 솟구쳐 오르는 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반 정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2세 때에 요나 선지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의외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을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이곳에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왜 하나님이 니느웨에 선지자를 보내려고 할까요? 아수르 백성이 말씀을 듣고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수르의 악행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천둥번개를 쳐가지고 그 나라를 멸망시킨다 해도 심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잔인한 나라에도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시는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과 저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사랑이 많으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정의합니다.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다 정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언어로 정의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단 한 곳 이런 일반적인 원리를 깨고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선인에게만 베풀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예외 없이 사랑을 베푸십니다.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두루 비추어 주시는 섭리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잔혹한 아수르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하나님 사랑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기준으로 볼 때 아수르는 자비의 대상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요나는 평소에 아수르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길 기도해 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그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신 겁니다. 도저히 요나는 이 명령을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정면 도전을 한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요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풍랑을 일으켜서 결국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넣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점은 불순종하는 요나에게도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신 겁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안전하게 3일 동안 지냈습니다. 물고기는 3일 후 요나를 육지의 토에 냈습니다.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요나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회개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고 선언하라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어쩔 수 없이 니느웨 성읍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요나서 3장 4절을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다고 말씀합니다. 40일 지나면 니느웨 무너진다 외쳤습니다. 여러분, 요나서는 니느웨 성의 규모를 사흘길 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읍 전역에 말씀을 제대로 전하려면 최소한 사흘을 다녀야 됩니다.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사흘을 다녀야 이 큰 성읍에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딱 하루만 전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혹시 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할까 봐 걱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흘 동안 꼼꼼하게 전하면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마음이 변할 수가 있다. 이런 잔인한 인간들도 변할 수 있다. 그래서 딱 하루만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도 정말 진심을 다해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속으로 말합니다. 아니면 말고. 진심은 저겁니다. 아니면 말고. 아니면 말고. 회개하라! 아니면 말고. 회개하면 안 되는데. 그런 거죠. 언뜻 생각하면 이런 식의 예언에 무슨 열매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예언을 듣고서 왕과 모든 백성이 베옷을 입고 금식을 선포한 것입니다. 왕은 백성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실 줄 누가 알겠느냐. 요나서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온 아수르 백성들이 반응하고 베옷을 입고 무릎 꿇고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뜻을 돌이켜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도대체 이런 열심도 없는 예언에 어떻게 회개가 이 땅에 들불처럼 일어났을까요? 그 당시 아수르 상황을 이해하면 우리가 이 상황을 납득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아수르 왕은 아슈르단 3세였습니다. 이 당시 아수르는 계속되는 재앙으로 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기원전 765년에 아수르 전역에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기원전 763년에는 개기 일식이 있었습니다. 현대인들은 일식을 과학적으로 이해하죠. 그러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재앙의 징조로 인식했습니다. 그러니까 개기 일식이 돼가지고 한낮에도 캄캄한 밤이 된 것입니다. 아수르의 신의 심판이 임하는구나 두려워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해에 또 극심한 전염병이 있어서 더 많은 백성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백성들은 마음이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었고 왕도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나가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선언하니까 사시나무 떨듯 떨면서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회개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때 정말 기뻐할 일이죠.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기쁘지 않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의 처사에 엄청나게 화를 냈습니다. 그가 보기에 아수르는 멸망당에 마땅한 제국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요나의 심정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수르는 잔인하기 그지없는 나라였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구원받는다는 거, 자비를 입는다는 거, 요나에게는 정말 받아들이지 못할 현실이었던 겁니다. 어쩌면은 요나도 그의 친구나 그의 친인척을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잃어버리는 경험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아수르를 용서하기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입장이라면 아수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수르 잘 되는 거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저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국가 대항전이 있으면 꼭 시간을 내 가지고 축구 방송을 봅니다. 근데 한일전은 생방송을 보지 않습니다. 이기면은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고 막 기쁩니다. 근데 혹시라도 지잖아요. 침대에 누워가지고 분해서 잠이 잘 안 옵니다. 잠이 잘 안 와요. 이게 심하면은요, 새벽 기도 갈 때까지 잠이 안 듭니다. 나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그냥 눈 꼭 후비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꼭 재방송을 봅니다. 졌다고 하면 재방송도 안 봅니다. 여러분, 이런 제 모습 생각을 하면 요나의 심정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도 요나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모습대로 살아야 될까요? 요나처럼 살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만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사랑의 인격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기초에서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 세상이 세워지는 거,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그는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께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성읍 동쪽에다가 초막을 짓고 니느웨에 재앙이 임하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 초막에서 니느웨를 내려다보며 무엇을 기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오늘이라도 천둥 번개 때리셔가지고 이 니느웨를 불바다로 만드는 걸 보겠다는 겁니다. 그걸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베푸신 자비 처리하시고 이 나라에 재앙을 내리십시오. 데모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다라는 항의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두 아들이 나옵니다. 둘째 아들은 집 나간 탕자였고 첫째 아들은 집안의 탕자였습니다. 둘 다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지식이 결여된 아들들이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첫째 아들은 모범생 같지만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데 있어서는 탕자입니다. 이 두 아들을 요나서에 대입해 본다면 아수르는 집 나간 탕자입니다. 요나는 하나님 품속에 있는 탕자입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하나님 품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마음을 모릅니다. 하나님 사랑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아들 모두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나의 화에 대한 하나님 반응에서 이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데모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이거 아닙니다. 천둥 번개 때려 주십시오. 하나님 뜻 처리하십시오.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속히 실행하십시오. 실행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데모를 하는 요나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햇볕에 요나가 상하지 않도록 박넝쿨을 그 옆에 두시고 그를 그늘로 덮어 주십니다. 중동의 햇볕은 강렬해 가지고 장시간 노출이 되면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는 거죠. 아이를 키우다 보면 부모 꾸지람 받아가지고 삐져가지고 밥 안 먹겠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 먹지 마라. 먹지 마라. 그렇게 두는 부모님들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는 어르고 얼러가지고 어떻게든 밥을 먹게 하려 합니다. 그게 부모 마음이죠. 자식이 건강 상할까 봐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에 닮은 꼴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성내는 요나를 도리어 선한 손길로 돌보아 주십니다. 요나에게만 그리 하십니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박넝쿨로 여러분을 지키고 돌보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심하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 살고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모든 게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박넝쿨이 너무 많아요. 가정에도 교회에도 이 나라에도 하나님께서 요소요소에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에게 그늘로 덮어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여기서 그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며칠이 못 되어가지고 박넝쿨이 시들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요나는 이 성읍이 망하기를 구하면서 시위를 합니다. 그러자 강렬한 햇빛에 요나가 혼미해졌습니다. 그리고 박넝쿨을 시들게 했다고 하나님께 삿대질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선지자 자격이 있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요나는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행사라도 비판하고 화를 냅니다. 자기 기준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자기 기준에 맞춰 줘야 합니다. 이런 태도의 사람이 어떻게 진실한 신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라면 당장 선지자 명단에서 삭제해 버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요나의 무지를 깨우치기 위하여 애쓰고 설득하십니다. 요나야, 요나야 부르시면서 계속 교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서 4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야, 네가 하룻밤 있다가 사라져버린 이 박넝쿨을 그렇게 아끼지 않았냐? 근데 나는 이 아수르, 이 니느웨 땅에 사는 이 12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거기 사는 가축과 그 생물들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요나야, 내 마음을 품어봐. 내 마음이 뭐 어떤 마음인지 네가 알아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기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서라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설득을 하십니다. 아수르와 요나를 대하시는 하나님 특징이 뭘까요? 끝까지 인생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득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영혼도 포기치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중심입니다. 이 뜨거운 중심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자리에 축복된 신앙생활을 하는 축복로 교회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이 뜨거운 중심을 날마다 알아가고 그리고 이 뜨거운 하나님의 마음을 날마다 품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뜨거운 심장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력하는 것이 헌신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회전도회 회원들이 이런 뜨거운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위에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나는 이 하나님의 뜨거운 중심을 품으려 하지 않습니다. 완고합니다. 자기가 세워놓은 기준입니다. 아수르는 망해야 돼. 아수르 같은 인간에게 자비를 베풀 이유가 없어. 그 기준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위대한 일이 이루어질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혹시 꽉 움켜쥐고 있는 완고한 기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하나님, 요거는 안 됩니다. 다른 건 다 드릴 수 있어도 이거는 안 됩니다. 포기하고 양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묵상해 보시고 그 기준조차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묻어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이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위기 때마다 이 사랑에 자신을 던졌습니다. 다윗이 교만해져 가지고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자신의 강성함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근데 다윗이 가진 모든 건 하나님 은총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치시기로 하셨습니다. 선지자 갓을 보내서 물었습니다. 3개월 동안 적군에게 쫓겨서
피신을 다닐 것입니까? 아니면 두 번째, 7년 기근을 맞이할 것입니까? 아니면 사흘 동안의 전염병을 맞이할 것입니까?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 맡기기를 원한다. 사흘 동안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면 달게 받겠다. 적군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나와 이스라엘 백성을 드리겠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자비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자비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걸 잘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역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읍에 칼든 천사가 입성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쳐라. 그쳐라. 왜냐하면 죽어가고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볼 때에 하나님 마음이 더 아픕니다. 그래서 하루도 채되지 않아서 하나님 그 전염병을 그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 마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시다가 우리가 아파하는 거 보면 분명히 불쌍히 여기실 거야. 마음 돌이키실 거야.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나의 백성을 드린다라고 말했던 거죠.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교회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기회 주십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살았기 때문에 사울을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등에 칼을 꽂는 압살롬, 그 아들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였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다윗의 마음을 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의외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세워놓은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을 잘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새롭게 하소서라는 우리 CBS 방송을 보다가 글로벌 찬양교회 안홍기 목사님 사역을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이분은 조폭 출신인데 조폭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사이코패스들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이코패스 하면 눈도 마주치기 싫은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코패스들이 내게 친절과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사랑 받을 수 있고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물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정죄할지라도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사회를 보다가 그 새롭게 하소서 사회자가 묻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 이런 사람도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까? 진심으로 묻는 거예요. 그때 안 목사님 주저하지 않고 대답하더라고요.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면 무엇이든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세워놓고 사람을 분류하지 않습니까? 가로 안에 있는 사람, 가로 밖에 있는 사람. 그냥 표정으로는 그냥 웃는 낯으로 대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넌 나의 가로 밖이야. 난 너하고 상대 안 해.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가정 안에서 그랬습니다. 그럼 저는 어릴 때 모범생이었습니다. 혹시 제 얼굴 보고 날라리 같다 생각하시는 분? 네. 제가 가만히 뜯어보면요, 가수를 좀 닮았습니다. 나훈아를 닮았습니다.
무시로 아시죠? 근데 나훈아보다 조금 잘생겼습니다. 예. 나훈아를 닮았다고 전도사 때부터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소도둑 같이 생겼는데 말이죠. 근데 제 동생은 어릴 때부터 계속 부모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저는 부모님 말씀 듣고 그냥 그대로 합니다. 근데 제 동생은 부모님 말씀한 대로 안 하고 지멋대로 합니다. 학교에 가서는 얼마나 싸우고 돌아치는지 정말 부모님들이 남사 부끄러운 거예요. 제 고향이 안동입니다. 안동군 일직면 강현동 500 마을 이름이 도lum바. 남씨들 모여 사는데 남가들 집성촌 500년 넘게 살은 동네입니다. 근데 부모님이 이 아들 한번 살려볼 거라고 안동에서 사시다가 이 생면부지 부산 땅에 온 거예요. 왜냐하면 친구들하고 너무 돌아치니까 일단 친구들하고 거리를 둬야 된다. 그래서 온 게 부산이에요. 저도 뭣도 모르고 부산에 끌려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늘 제 동생 보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인간은 저 안 된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설득하고 끝까지 기회를 줍니다. 자퇴해버린 학교인데 검정고시 학원에 다시 넣어서 해봐라 격려하고 합니다.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정말 저래가지고 뭐 된다고 저럴까? 근데 여러분, 돼버렸습니다. 제 동생 결국 검정고시로 부산대 수학과 들어가서 수학 전공 박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름 유명한 강남 인강에서 일타 강사도 되고, 그래서 지금 교육 사업가로 활동 잘하고 있습니다. 효도 잘합니다. 효도가 뭐겠습니까? 저는 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제 동생은 카드를 줍니다. 아버지 어머니 쓰고 싶은 대로 쓰세요. 카드가 좋습니까? 축복기도가 좋습니까? 여러분, 여하튼 그렇게 해줘요.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아, 나는 안 된다. 아니, 저 인간 안 된다. 내 동생이지만 저건 진짜 안 된다. 근데 아버지 어머니는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너무나도 쉽게 판단해버립니다. 저 인간은 안 돼. 상대할 가치가 없어. 그렇게 가로밖으로 밀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로밖에 있는 사람 한번 헤아려 보세요. 여러분 가로밖에 있는 인생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로를 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 품는 것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로를 여십시오. 하나님이 여셨는데 왜 여러분이 가로를 닫아두려고 하십니까? 왜 밖으로 내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요나를 설득하십니다. 요나야, 박농풀도 너 아끼지 않았니? 근데 12만 명 저 가축을 내가 사랑하거든. 내 마음 알겠니? 하고 갑자기 요나서 4장이 끝마쳐져요. 요나가 하나님의 이 설득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내용이 너무 궁금한데 요나서 5장이 없습니다. 이게 정말 결말이 이상해요. 근데 여러분, 묵상해 보면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나서 5장은 하나님의 사랑의 설득에 응답하는 요나와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함께 써나가야 될 사랑의 행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5장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 바로 여기서 써나가야 될 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의 행전으로 요나서 5장을 가득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간절히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
내 기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여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 나의 기준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가로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감동감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준, 나의 완고함 내려놓고 이 작은 가슴에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 한 발걸음 다가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여전도의 회원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이런 사랑의 헌신자로 거듭나고 쓰임받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축복로 교회 온 성도들이 이 사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헌신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